오늘은 레위인의 직무에 합당한 조건, 레위인의 직무에 합당한 조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요 앞에 절에서 레위인 그 취임식을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회중을 다 모아서 대표들이 나와서 레위인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레위인들이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 조건을 여기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제 이런 걸 꼭 기억하고 일해라. 이렇게 이제 추가적으로 그 레위인들만 불러서 이제 주의사항을 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에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느냐, 그 초점에 맞춰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도 보람이 있죠. 그래서 레위인은 세 가지에 초점 맞춰 일하라는 겁니다. 첫째는 14, 15절과 19절, 여기 순서대로 지금 나가는데 여기서는 뭘 강조하시냐면 봉사하는 자라는 걸 강조하고 계세요. 봉사. 그래서 계속 봉사가 나오는데 그럼 누굴 위해 봉사하느냐? 여기 두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15절에는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레위인을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일을 하는데 봉사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봉사가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 받들 봉자, 또 살필 사자예요. 이 말을 영어로 바꾸면 서비스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계속 섬기는 거죠. 높여드리고 계속 일을 찾아서 하나하나 그 일을 챙겨드리는 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제사장을 옆에서 보조해 주는 거. 그게 내내 봉사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앞장서고 레위인은 뒤에서 보조하면서 회막 일을, 성막의 모든 제사를 돕고 그 안에 모든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뒤에서 잘 받아들여라 그 말입니다. 받들어들여라 그 말입니다. 또 하나 봉사를 여기서 19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봉사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백성들이 여기 와서 다 일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백성을 대신해서 당신들이 와서 봉사하는 것이다. 이 말은 백성들을 위해서 또 봉사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도 봉사하지만 백성들을 위해서도 봉사한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쪽도 섬기고 저쪽도 섬기고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이런 봉사자의 신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아주 어떤 공동체든지 잘 돌아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이런 봉사의 마음을 많이 품은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잘 돌아가죠. 사회도 마찬가지. 나라도 마찬가지고. 나는 이쪽 저쪽 다 위해서 봉사하겠다 하는 사람은 다 서비스만 하니까 잘 움직이는데 반대로 내가 봉사를 받겠다 그러면 이제는 자기를 자꾸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하려니까 이게 울근불근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그야말로 자신은 숨기고 하나님만 높이고 백성만 위해서 계속 서비스하는 일을 하라고 이렇게 세웠다는 거. 우리도 바로 그런 봉사의 직임이에요. 두 번째, 이제 그 밑으로 보면 23절부터 26절에 뭘 강조했느냐 하면 강건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강건한 자. 그래서
여기에 25세 이상 된 레위인만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해라 그랬어요. 마치 군대를 이 나라에서 군대 갈 사람들 나이를 정해놨잖아요. 20세 이상. 왜 그래요? 가장 강건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는데 약한 사람은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제일 강한 사람, 그러니까 나이를 그때로 고정해서 20에서 30세 사이의 사람을 부르지 그 이하 그 이상 안 불러요. 그게 나라에서 제일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나이에. 그런데 이 앞에 4장에 가보면 규정을 해놓기를 30세부터 50세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25세라고 그랬어요. 뭐가 다르냐? 30세부터 50세가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성숙하다고 보셨어요. 그래서 이 회막에서 봉사한 일은 조금 편한 일인데 힘든 일이, 레위인들이 힘든 일이 뭐냐면 성막을 옮길 때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할 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띄우시면 전부 그 조립했던 거 다 풀어가지고 어느 자손은 기구들을 전부 메고 어느 자손들은 널빤들을 전부 메고 어떤 자손들은 위에 덮개를 다 메고 이렇게 각자 분담해 가지고 막 끙끙 짊어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서로 교대해 가면서 계속 그 광야길을 가서 그 다음 정착할 곳까지 운반해야 돼요. 거기에 뽑힌 사람들이 누구냐? 레위인 중에서도 30세부터 50세. 여기 회막에서는 25세부터라고 그랬는데 25세부터 30세까지도 무거운 짐을 안 줬어요.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만 5살 낮춰서 여기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강건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잘한다. 그런 사람이 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그 인식으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잘 됐다. 내가 빠져야 되겠다. 나 그 나이 안 된다. 빠져야 되겠다. 좋다 그럴 텐데 하나님 이런 반대. 오히려 내가 그 적절한 나이가 돼서 하나님의 무거운 짐도 내가 질 수 있어야 될 텐데 이게 헌신하는 마음이고 봉사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나이를 규정을 해서 그 이하는 시키지 마라. 강건한 자들을 하나님 일하게 해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더 영적으로 강해지고 또 모든 삶에서도 좀 강해서 하나님 일을 얼마든지 잘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잘 다듬어서 하나님 일하기에 알맞은 그런 영적 강건함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끝으로는 세 번째는 이제 뒤로 넘어가면 20절부터 22절인데 거기서는 뭘 강조하고 있느냐? 정결한 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니 해도 하나님 앞에 일할 사람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제일 앞에다 내놨어요. 그래서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죄라는 게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죠.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마음부터 들여다보고 다스려서 내가 혹시 죄질 생각을 갖고 또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 이렇게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고 하나님 일을 잘하는 것 같은 이런 이중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고 자기를 항상 영적으로 반성하면서 일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옷을 빨고 그랬는데 항상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해야 돼요. 옷도 더러운 옷 벗고 새 옷을 입으면 깨끗한 새 옷 입으면 벌써 마음이 달라지듯이 항상 우리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정결할까 하는데 신경을 쓰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마음을 다스려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래서 세 가지 정신을 꼭 기억해요. 나는 봉사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온 힘을 다 쏟아서 헌신할 사람이다.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이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